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네, 우리 이영무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10월 9일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10월 20일 금요일까지 그 금요일에 한국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 곽희문 선교사님과 선교센터를 방문 중에 있으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양평 장로교회에 심호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백창기 목사님이십니다. 방황하며 길을 찾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요.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목사님하고는 제 친구입니다. 가까이서 원래는 양평에서 그가 목회하고 저는 그 근처에 시골의 작은 교회 시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영우 목사님이 양평 교회에 왔을 때가 35살이었어요. 그때 왔을 때 원래 양평 교회는 한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나가서 다른 데 교회를 양평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영 목사님이 이제 남은 200명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셔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8년 동안인 동안에 한 800명까지 교회가 되고 교회를 크게 졌어요. 양평군에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또 서울에 영진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영진교회를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또 짓게 됐습니다. 교회도 영등포 지역에서는 큰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이영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거기서 교회를 크게 잘 짓다가 늘 저한테 만나면 하는 말이 나는 꼭 개척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와보니까 제가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둘이 다 개척을 하는데
이제 개척한 교회들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둘째 아들이 개척한 지 요새 한 7개월 됐는데 교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자리만 채우는데도 한 사람 오는 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거 와서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냥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많은 교회도 하나님이 그냥 내가 저절로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그 교회에 내가 동역자가 되라 하셔서 오셔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한다는 게 이게 그냥 다른 많은 일을 해서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한 동역자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동역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오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내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기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추천하셨는데 뭐라고 추천하셨는가 하면 내정 욥을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추천하시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얼마나 잘 경외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만약에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는데 아주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막 울며 불며 걱정하다가도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욥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너 죄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온 거 아니냐. 그 아내마저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죽어요. 하나님 믿은 당신의 삶이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오지 않았겠냐고 생각하면서 아내마저도 자기 곁에 있는 아내마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고 세 친구들도 그랬으니까 아마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도 욥 그러면 옛날같이 보는 시선으로 욥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뭐 어려움이 생기고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다를 거예요. 저 뭐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참 중요한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내나 친한 친구들마저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를 본다면 참 사실 사는 게 서글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서글픈 인생 속에서 그 많은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편한 길을 원해요. 고민도 없이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많이 방황하면서 고민하면서 울며 불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많이 고민하게 하고 많이 울고 그렇게 혼자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라는 걸 오늘 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서가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는 욥의 그런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 차례에 걸쳐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욥아, 너 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보니까 너 문제가 있어. 다 욥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니까 오늘 마지막 42장에서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4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서 말하기를 2절부터 쭉 하는 이야기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이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내가 괜찮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여기 보면 5절에 그랬어요. 주께 대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주에 대하여 예전에는 귀로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방황하는 과정에서 새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주에 대하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말을 친구들과 논쟁을 했는데 이제는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게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면요. 지금 욥도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뭐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고 동방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괜찮게 생각해서 막 논쟁적으로 논리를 막 펴서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한 말 다 부질없는 말이고 다 거둬들이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게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아무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 회개를 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외친 것도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보면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괜찮은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이 욥이 발견하면서 주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 위에 올라가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제 친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욥과 너희들이 말하는 걸 다 들었는데 너희들의 말이 틀리고 욥의 말이 옳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잘못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의 드리는 번제를 내가 받지 않는다. 대신에 그 번제를 가지고 욥에게 가지고 와서 욥이 나에게 번제를 드리면 내가 그 번제를 받겠다.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욥은 지금까지 많은 걸 잃어버리고 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뭐라고 자기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은혜가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 스스로 삶에 대해서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이 욥처럼 재산도 없고 뭐 건강치도 못하고 자녀들 잘 안 되고 뭐 이 비참한 상황에 왔을 때 내놓을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이게 큰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귀한 게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한평생을 살다가 돌아갈 때 돈을 얼마나 벌였느냐, 그가 어떤 지위에 있다 갔느냐, 뭐 이게 우리는 중요한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 실패했고 실수가 많고 죄와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사람은 다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데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욥을 향해 가져가서 그 손에 드리는 걸 내가 받겠다고 하신 것 여전히 내 종이다. 8절과 9절에 계속 말하는 내 종이다. 내 종 욥에게 너희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종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그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다가 뭐 이름 없이 또 대단한 일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다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일 것입니다.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담메색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의 길을 위해 나섭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매를 맞아요. 사람이 매를 맞는다는 것처럼 치욕적이 없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서 꺼내내셔서 도망치게 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깡패들이 다시 쫓아와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다시 아덴으로 갔어요. 근데 아덴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바울도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막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망해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와서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거라 바울아 이런 말씀하신 걸 보면 바울이 실망해서 아예 나 이제 말하지도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바울은 그렇게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는 거기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몇 년 머물다가 순교에 죽었습니다. 바울이 은혜 받고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냥 그의 가는 길은 잘 안 되고 도망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놓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이 성경이 되게 하신 걸 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뭐 하나 내놓으라 그러면 뭐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실패하고 허물이 많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롭게 더 멋지게 살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늘 회개하는 모습, 늘 부끄럽고 연약하게 살아온 모습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봤다. 내가 나를 향한 그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보았고 내가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엎드려서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하고 함께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베드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의 본심을 알아요.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게 네 본심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난 너의 중심을 알고 있어. 이 부모 자식들 간에도 막 싸우잖아요. 또 자식 간의 갈등도 있지만 막 야단도 치고 그러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애가 아프면 있는 돈 다 갖다가 다 주더라도 걔가 아파서 많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내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쟤는 살려야 합니다. 이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은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 아세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달라요. 작은 일에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호성교 목회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살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제가 찾아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도 걱정이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그게 더 큰 걱정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그분은 뭐 학교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늘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지금 내 아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 속에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그 마음,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들에 비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있고 성도들에게 비해서 나중엔 죄인 가운데 말려는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한 그런 고백을 권고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실 거예요. 너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늘 의롭고 당당하고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나에게 뭐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너 교만하게 살았는데 언젠가 너 언제부턴가 너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며 죄인 가운데 계수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그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성경이 되어야 하고 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갑 족속 요나답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랬습니다. 요나답은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면 좋을 텐데 나라가 점점 망가지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요나답은 마음이 많이 괴로웠는데 예후를 만나서 뜻을 같이 해가지고 나라를 재건해서 예후가 왕이 되고 요나답이 그 곁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라가 정착이 되고 나서 안정이 되니까 예후가 타락했어요. 요나답이 많이 실망했어요. 이게 적당히 살려고 그러면 그냥 살면 되지만 제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다가 요나답은 자기 레갑 족속을 불러놓고 야,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 나라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사람이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변질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아예 유목민으로 그냥 떠돌이 생활하면서 뭔가 정착하고 땅을 갖고 집을 짓고 이러면 타락하니까 다 포기하고 우리 떠나자. 그래가지고 레갑 족속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술도 마시지 말고 땅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우리는 이제 유목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만 목적을 두고 살자. 떠났어요. 그렇게 살다가 요나답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아마 후손들이 이제 물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왜 우리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정착에 살지 않고 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아버지? 옛날에 우리 선조 가운데 요나답이 있었단다. 근데 요나답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야. 그 백성들은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고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답은 그렇게 살다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답은 죽었어도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인물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 틀을 이어가게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늙어서 만약에 70이나 80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마무리할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요나답처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요나답의 후손이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충청북도 보은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는 글리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집사람이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해서 봄철에 이제 한 2년 됐는데 봄철에 이렇게 펜지라는 꽃을 심어요. 펜지가 조그만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 봄에 좀 피다가 그냥 시들어 버려요. 죽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펜지가 저기 그 축대 위에도 피었고 이런 화분 요 사이에도 날아가서 여기도 또 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죽은 게 아니구나. 자기는 날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아가게 저 꼭대기도 피고 여기 여기도 올라가서 여기서도 피고 막 우리의 생명이 편지보단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그냥 넌 70년 살다니 끝이다. 그게 아니야. 내 삶은 또 이어진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이 또 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난 그를 통해 또 내 앞에 설자가 끊어지지 않게 영원히 기억할 거야. 오늘 우리들이 늙어갈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돼. 내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고 내 삶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이게 앞으로 불확실한 시대 속에 내가 제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에 주고 가야 할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하는 일은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까지도 앞으로 나 때문에 저 아이들이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계획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한 주간 다음 주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평교회에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영 목사님 목회했던 그것을 제가 또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거기서 목회한 거죠. 근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영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주시는 감동이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도 15년 전에 오기 전에 벌써 누군가가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의자를 바치고 있는 성전은 5층짜리 건물인데 그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해서 지어놓은 건물인지 아니? 그리고 이 교회는 120년 전에 선교사 2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세웠단다. 한 사람은 교회와 세웠는데 일본 사람이 불을 태워서 다 타버려서 또 한 선교사가 와서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오늘 12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너는 이제 은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면 2,000평이나 되는 주차장이 있어요. 내가 15년 전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땅을 교인들이 이미 만들었단다.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누가 너를 기억해 주길 바라지 마라. 여기서 교회를 지은 사람, 또 주차장을 만든 사람, 이 의자를 헌금한 사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사람 너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2사람의 선교사가 이 교회를 120년에 세웠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소개하지만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도 26살, 27살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20년도 안 돼서 그들은 이 땅에 죽었어요. 한 사람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 죽었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차도 없이 그때 왔다 갔다 좀 하다가 20년 금방 지나가지 않겠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욥이나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기에까지는 바로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그들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거쳐가야 사람은 그래도 다시 때를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만 또 그들이 잘못돼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겪으면서 다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방황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안 돼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깨닫고 또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길을 찾아가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40년, 70년의 방황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많이 방황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길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방황이 그냥 방황으로 끝이 나면 그냥 그건 불행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의 방황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셨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오늘 설교의 찬양이 그럴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길은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살았는데 아니 보니까 아니었어요. 나의 길을 아시는 그가 아신다고 하는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많은 방황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쪽으로 보원으로 이사 가가지고 한 2년쯤 되는데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오신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부인데 그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잘 살아보려고 이제 귀촌을 해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이제 여보 우리 잘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원도 꾸미고 농사도 짓고 이러는데 다투는 거예요. 이게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이라 잘 나가는 직장, 좋은 직장을 가진 분인데 바빴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부딪히고 정원을 꾸미는 것도 부딪히고 뭐 다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좋은 점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 들면 잠이 일찍 깨잖아요. 그러면 새벽 1시도 깨고 2시도 깨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서재에 가서 1시간 동안을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읽고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30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분은 장로님. 이제 얘기하면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꾸 다투고 어려워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서재에서 공부한다는 걸 듣고 저도 잠만 깨면 아직 일어나서 서재에 올라가서 저도 계속 성경 보고 큐티하고 뭐 이런 걸 계속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전에는 부부 싸움을 하고 갈등을 느낄 때는 다 저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내가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고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사랑이 많고 내가 좀 이렇게 너그럽고 덕이 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고민하고 방황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기도하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생각.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예수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 있었어요. 이걸 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방황하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일주일마다 싸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면 한 달 만에 한 번씩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싸우고, 그 다음에 한 5년에 한 번 싸우고, 그 다음에는 언제 싸웠나 물어보면 글쎄 언제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많이 싸울 거예요. 갈등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욥처럼 방황하기도 하시고, 모세가 태어나면서 어찌 보면 그는 아마 우울증에도 걸렸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남자들은 죽는 자리에 태어났어요. 강가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됐지만 고민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처가살을 하면서 40년 동안 목동이 됐어요. 별을 보면서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연민과 불쌍한 마음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모세는요. 그러다 자기 민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도 다 자기를 순종히 따라오지 않았어요. 막 반란 일으키고 원방하고 막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과정에서 모세가 아주 힘든 날들을 방황하며 걸어가며 120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쭉 지나온 모세의 삶이라는 게 너무 방황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고민했을 거예요. 우울증도 걸리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말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난 못해요. 이런 절망감과 좌절에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위대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물을 하나님이 방황하는 가운데 큰 인물을 만들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그런 전쟁과 평화나 부활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는 5개의 국어에 능통했대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독일어 뭐 이렇게 해서 5개의 언어가 능통하고 그 시대에 피아노도 잘 쳤대요. 아주 교양 있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톨스토이가 2살 때 죽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7년 후, 아마 9살쯤 돼가지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아버지가 죽었어요. 러시아의 백작이었기 때문에 농노가 한 1000명이 될 만큼 그렇게 부자이면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대학 입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허무했어요.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크림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톨스토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가족의 이야기, 아버지의 가족의 이야기를 모델로 해가지고 자기가 또 크림 전쟁에서의 비참한 인간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쓴 책이 전쟁과 평화인데, 그가 그 책을 쓰자마자 이게 위대한 이제 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되는 배경에는 어머니 죽음과 아버지 일찍 죽음, 전쟁, 이 불행한 삶을 속에서 많이 방황하고 타락했어요. 여인들과 많이 놀아나고 술에 취해서 많이 허무와 방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이제 다듬어지게 되고 책이 쓰여지고 그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위대한 작품이 쓰여진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보면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의 작품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나를 성전이라고 하신 것, 바울에게는 성경이 되게 하신 것처럼 톨스토이에게는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생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면 내 인생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모세처럼 나 잘 살았다. 정말 행복했다. 그때는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다. 그럴 겁니다. 저도 19살 때 대학에 떨어져 재수했어요. 그래서 종로를 걸어가며 대성학원을 걸어가는데 그때 젊은 나이에 패배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뭘 할까? 낙오자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뭐가 될까?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서울대학병원에 2개월 입원하는 동안에 시골에 있는 집도 다 팔아가지고 남의 집에 월세집에 방 한 칸에 7식구가 살게 됐어요. 그때 저는 장남이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자기를 해야 되는데 내 앞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재수생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보니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였어요. 많이 울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기회가 되었고 31살에 시울이라고 하는 산골 동네 한 50세대 산골 동네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30명 모이는 시골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목회 40년을 마치고 은퇴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날이 어두워가고 빈들에서 걸어가는 처량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나는 방황하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회할 때도 쩔쩔매고 힘들어했던 그때가 나는 연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피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찾게 하시는 길이었구나.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도 방황했지만 앞으로도 방황할 겁니다. 마지막 떠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는 방황하겠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 방황하는 가운데도 나 혼자서는 방황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작품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방황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그 속에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고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 남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며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네,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신 백창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때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방황하면서도 그 속에서 방황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이레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 위에와 예수품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